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교회 절기로 말하면 보통 대강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절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주현절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서 4세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약 주 6세기경부터 교회 절기가 확정되어서 대강절을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처음 오신 예수님과 종말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수님이시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안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묵상을 하고 그분들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절기, 이 절기를 대강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라고 말하면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육신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쭉 여러 가지로 기록합니다. 자유를 주시려고,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죄인을 부르시려고, 세상에 검을 주시려고, 섬김과 대속의 제물로 그리고 더 풍성한 복과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쭉 오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저와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육신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강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오심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게 멀리 느껴지고 상관없는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대강절의 절기가 특별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다 그러는데 그분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뭐가 착하고 온전하고 사람들에게 상급받을 만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초림하신 성탄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로 정하여서 우리가 함께 한 주간 한 주간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준비된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구원의 확신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강절의 의미는 아직 오지 않으신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종말과 더불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왜 초림하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아가지만 인간의 모든 수명을 다하고 나면 죽음의 문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이미 예비되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믿음으로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날의 사건, 개인적 종말이 아닌 시대적, 우주적,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시는 그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한편으로는 나의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감격 속에 맞이해야만 됐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4주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잘 묵상하면서 한 달을 지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분석학자였던 프로이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파선이 되어서 선원 한 사람이 파도에 밀려 어느 섬에 닿았습니다. 그 섬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원주민들이 이 사람을 추장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선원이 생각하기는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 원주민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의 뜻밖에도 그들이 자기를 임금으로 추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생뚱맞죠? 낯선 사람이 파선이 되어서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를 추장이 같이 뭐라고 얘기하더니만 추장으로 추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으로 추대하니까 왕으로서 이제 자기가 권세를 누리고 사는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 이상한 분위기가 아무래도 느껴지겠죠. 조금씩 알아가는 중에 이 섬의 특징, 또 여러 가지 역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섬에는 1년에 한 번씩 왕을 세웠다가 1년이 지나가면 그 왕을 무인도에 보내서 무인도에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짜리 왕이지만 1년 뒤에는 죽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그게 살벌해요? 이게 왕으로서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난 점점 죽을 날이 다가오는 거네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하다가, 이 선원이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이 선장이 자기가 왕으로서 권세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배를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곡식과 나무들을 다 싣고 저 무인도에 가서 나무를 심으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 자기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준비를 시킨 거죠.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인도에 배를 띄워서 가갖고 나무를 싣고 곡식들을 다 심었어요. 그러고서는 이 사람들은 1년이 되어서 이 왕을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쫓아서 무인도로 보냈어요. 근데 이미 그는 무인도에 갔더니 그 무인도에 자기가 다 심어놓은 과실들과 또 열매들이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준비했던 까닭에 그의 생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준비가 준비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깨어 있으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보게 되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온 열처녀와 같다.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시죠. 근데 하나,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은 이 10사람을 비교하는데 이야기할 때에 선한 사람 5이 있고 악한 사람이 5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좀 특이하죠? 우리 보통 선악으로 구분하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은 선악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미련한 사람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결론 부분에 들어가면 그 5사람이 문 밖에서 주인을 애타게 불렀던 그런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이 된 것은 악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미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악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작정을 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나쁜 사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해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작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만 우리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 습관, 이런 배경 때문에 내가 우리 한국 사람 집단적으로 이렇게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지 그렇게 사람이 악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갔을 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중요한 교훈을 첫 번째로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련한 자의 자리에 있지 말고 슬기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등은 똑같이 있는데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그 뒤에까지 같이 쭉 그 비유의 말씀을 쭉 진행해 보면 똑같이 10사람이 함께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똑같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점 하나는 5사람은 기름을 준비했고 5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들은 시간이 지체되어서 다 고나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소리를 지릅니다. 신랑이 왔다고 맞이하러 나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모두가 다 똑같이 나가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근데 5사람은 기름이 있어서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5사람은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5사람, 미련했던 5사람, 기름이 준비 안 된 5사람이 이제 5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사람에게 요구를 합니다.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비유의 말씀을 우리의 어떠한 그런 생각이나 이런 그 주관 때문에 이걸 오해해서 적용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인색하다고, 기름이 좀 있으면 나눠주면 되지. 그걸 뭐 굳이 그렇게 자기 안 나눠주고 그걸 나가서 사오라 그러냐고. 이게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럴듯한 설명 같지만 근데 이것은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포인트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슬기로운 5사람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똑같이 이제 등을 준비했지만 차이점이 있고 똑같이 피곤해서 잠을 들었는데 신령이 온다고 소리쳤을 때 다 깨어서 갔지만 기름이 준비된 사람만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기름을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너희가 가서 빨리 가서 사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고 그만 그들이 왔더니 문이 닫혔더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차이가 기름의 차이라면 여기서 기름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라고 말할 때에 우리 캐톨릭과 또 우리 개신교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미련한 5 처녀가 주님을 맞으러 간 것은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나 미련한 5 처녀나 이미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준비했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던 거다. 믿음은 있는 거다. 근데 뭐가 다른 거냐?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이란 성도의 선행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공덕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쌓음으로 인하여서 기름을 쌓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등은 신앙생활의 외적인 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신앙의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기름은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교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풍성함을 말하는 것인데 등이란 겉으로 드러난 교회 활동, 봉사 활동, 구제 활동 등을 이야기한다라면
기름이라는 것은 이제 내면적인 면으로 묵상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 이것을 기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금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비유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설명 각도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함께 대강주를 준비하는 의미로 생각할 때에는, 자,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세상에서 보는 기준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은 선과 악이라는 개념보다는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으로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그 차이점을 보니까 똑같이 신랑을 맞이했던 것은 같은데,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같았었는데, 결정적으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물론 천주교에서는 공덕사상으로 선행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말했을 때에는 이제 영적인 생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 관계를 긴밀하게 갖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잔치에 동참하게 되었고, 미련한 다섯 사람은 문 밖에 쫓겨남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오늘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앞에 이야기를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줄 아느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뭐가 있냐면, 문이 닫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 날.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들을 수 없고 전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날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언젠가는 올 거야, 언젠가는 전도할 거야, 언젠가는 내가 예수님 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닫히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이나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다시게 말하면, 우리가 죽음의 마지막 때가, 주님의 재림하는 그 때가 온다라면, 천국문이 닫히면 그때 가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새 새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문을 닫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곧 구원받을 때이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야, 내년에 하지, 아니야, 내일 하지. 근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이 너무 짧더라. 어떻게 인생이 갔는지 모르더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이렇게 빨리 나이 먹었어? 내가 벌써 지금 이 나이가 되었어? 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실감이 안 나겠지만, 이게 인생들이 사는 게 우리는 영원할 것 같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이 땅에서의 건강이, 이 땅에서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야, 괜찮아라는 생각이 너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급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가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린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시기를 미루는 거죠. 다음으로.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는 천국 문이 닫혔습니다. 잔치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좀 단호하시죠? 예. 이미 그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아무리 그가 오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하려고 묵상하다 보니까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거지는 밖에서 구걸하고 살았는데, 부자는 그냥 열심히 부자로 살았는데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한 사람은 천국에 갔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어요. 지옥이 너무 힘들어서
부자에게, 그 거지가, 천국에 있는 거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한테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여기 왔는데, 그러면 내가 다시 가서 우리 아들, 딸, 내 자식들이라도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좀 내려가서 하면 안 되겠냐고. 그것도 안 된다고. 거기 있는 사람이 할 거라고. 우리가 신앙, 영적인 세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은 처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깨어서 우리가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오늘 비유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서, 즉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어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우리가 늘 깨어있음으로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 신앙이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오면 천국문이 닫힐 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가 후회하지 않고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에 대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예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나라 옛날에 이제 가난한 두 과부가 살았는데, 어느 나라의 과부들에게 임금이 그들을 불러서 쌀을 서말씩을 주면서 이것 갖고 3년을 살아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섬을 갖고 어떻게 3년을 살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몇 달도 못 버티고 그만 쌀이 바닥에 났는데, 여기서 슬기로운 또 한 사람은 이 쌀을 가지고 이제 먹는 걸로 다 소비한 것이 아니라 한 말은 밥을 해서 먹고 두 말은 떡을 만들어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 장사를 해서 그것이 점점 이제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3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큰 부자가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또 하나의 이유로, 비유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우리가 그것을 먹어서 3년 동안 살지 못했지만 한 사람은 그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도리어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보는 그런 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선악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친의를 얻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그래서 아까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의 비유를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등을 준비한 것처럼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작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내면이에요. 내 인격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뭘 행동을 하지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꾸 자기 행동으로 살거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맨날 달라는 기도하지만 조금 지나면 주님 말씀하시고 제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그런 기도로 자라게 됩니다. 그 주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늘 슬기로운 자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면서 꼭 각성하여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문이 닫히는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재림의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우리가 오늘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지만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일 하지요, 내년에 하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늘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해서 우리 안에 아기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는 마음이, 그래 나는 예수 믿지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우리 온 가족 초청주일에 함께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 예수님이 부자 큰 집에 오실까? 우리 안에 뭔가 큰 업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마음에 우리 안에 오실까? 근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대강절 4주간 동안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지는 우리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고 칭의를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1년을 열심히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얼룩지고 떼진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우리 주님과 죄는 같이 있지 못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죄, 우리가 지었던 것들을 한번 찬찬히 우리 감사절에 기록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죄가 있을까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잘못됐던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써내려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을 우리 고백의 기도 드리는 것처럼 한번 주님께 다 고백해서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 내어놓고, 그렇게 내 방을 다 청소하는 거죠. 다 청소해놓고 빈 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빈 방 속에 여러분의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달 동안 경건의 생활, 회개의 시간들, 자기를 비우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 가운데 우리가 3년 동안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큰 부자로 살게 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대강절의 의미와 또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초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강절 한 달 동안 우리 마음을 비우는 작업들,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대궐 같은 집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비록 비좁고 적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우리가 회개한 마음의 방으로 우리 주님 모셔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빨리 오늘 오시기를 대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날이 오면 천국문이 닫힙니다. 천국문이 열려있던 문이 닫힙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하여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이 복음을 전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